한국에는 내일이 추석이래지요. 여기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한국의 명절과는 또 다른 어떤 분위기, 또 한국의 그 명절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는 늘 조국을 향하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명절의 때 더욱더 우리 교회 한국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해피 추석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지요? 한번 나눠 보실까요? 예, 해피 추석. 예, 해피 추석이란 말. 원래 추석 때 인사하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하지요?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이렇게 하나요? 특별한 다른 게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진 예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성자 예수님의 이 본질적인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 즉 구원과 심판의 권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설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딱딱하고 또 건조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을 주님의 권세 중에 심판하는 권세, 이 권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초점을 두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의 심판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셔서 우리가 그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산자나 죽은 자나 다 부활하여서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심판이 영원한 복을, 영생의 복을 얻는 그러한 어떤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이 소식은 오히려 심판의 소식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소식은 무섭고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다. 그러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기쁜 소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연합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서로 끊을 수 없는 혈연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께서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맺어진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그 뜻과 그의 의지와 그의 계획이 항상 일치하시는 분이시다. 이 성부와 성자는 그 하시는 말씀이 정확히 일치하시고, 또 그 선포하시는 말씀을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똑같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이시고 본질적으로 서로 연합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반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사람이 결코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영광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근데 그 불가시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 성부와 똑같은 생각을 품으시고 뜻을 품으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그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시고 그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행하시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은 더 큰 일을 보이게 하사 너희를 놀랍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생명의 기적, 부활의 기적을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는 주님의 심판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참 묵상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심판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인류 역사상 한 번 태어나서 죽지 않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 이 세상에 왔으면 반드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 반드시 그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의 죽음 뒤에는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록해 두셨던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서가 그 심판의 날에 우리 앞에 쫙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 평가서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누가 인류를 심판하고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26절 27절에도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심판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친히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해 보시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마지막에 천사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모든 민족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든 자를 그 앞에 놓고 심판하신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심판의 주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 죽어있는 자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예수 앞에서 그분께서 그 인생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으셨는데 위임받은 권세가 무엇이냐면 그 인생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재판할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 죽은 자를 무덤에서 끌어내어 부활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날에, 그 부활의 날에는 곧 심판의 때가 이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죽은 자나 산 자나 무덤에 있는 자나 모두 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부활하게 되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 그 내용이 29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오신다. 이 선한 일은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문맥 가운데 말씀해 보시면은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의미하네요. 그 믿음을 끝까지 인생 가운데 지킨 인생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 인생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되실 때에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심판의 때는 우리에게 기쁨의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의 음성을 듣는 자 모두 다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지키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예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심판의 내용하고 그 단어하고 좀 다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judge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재판관으로, 판사로 이 땅에 오셔서 선악간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시고 재판하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유죄와 무죄를 판결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에 부활해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damnation 또는 condemned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심판 앞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믿음을 갖지 않았던 자들도 모든 인생들은요 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체의 방향은 정반대라는 거죠. 이 땅에 살 때에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반대로 예수 믿지 않고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정죄받아서 유죄로 인정받아서 형벌을 받게 되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하면 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 심판의 때는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그 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이긴 하지만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분이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를 심판대 앞에 다 모든 인생을 세우시지요. 근데 그 인생을 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에 근거가 있는데 두 가지의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책은 생명의 책이다. 다른 하나는 행위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계시록 21장 27절에도 보시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느니라 라고 그런 말씀을 해요. 이 생명책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책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 이름을 올린 자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책에 따라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반드시 나누신다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누신다는, 이것이 심판 때에 먼저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또 다른 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책 위에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뭐냐면 행위의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 책이 우리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앞에 쫙 펼쳐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책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이제 이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구원을 받고 영원한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얻은 자들에게도 이 행위의 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도 심판이 주어지는데 그 심판이라는 것은 condemnation, 저주가 아니에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심판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상급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박해를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핍박과 박해 때문에 순교까지 감당한 사람들은 그 상이 더 크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맡겨진 주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 살았던 삶의 흔적들을 그가 나중에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 말씀에 이런 선포를 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말년 가운데에 지은 책입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돌아온 인생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내가 이겨냈노라. 내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마쳤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들어서 이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의 그 깊이가 있는 것을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인생,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 가운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내가 끝까지 달려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내가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그 믿음을 내가 다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요즘 따라 계속해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목회의 현장 가운데 있지만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름의 상을 끝까지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끝까지 나아가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역을 하든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날이 오게 된다면 그만큼 여러분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또한 행위의 심판을 받을 때에 그들의 믿음의 행위에 따라 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내용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기록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실 하나님의 그 재림의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 종말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오늘의 묵상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로댕의 작품 중에 그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 작품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벌거벗은 남자가 아주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그러한 그런 거지요. 그런데 도대체 여러분, 이 생각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깊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장난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온몸을 다 벗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화장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휴지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품은요,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여러 조각으로 이루어진 작품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로댕의 이 작품은요, 시인 단테의 신곡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단테의 신곡은 어떤 내용이냐면 저승세계로의 여행을 담는 그런 문학 작품이지요. 지옥을 가고 연옥을 가고 마지막에 천국을 여행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소설이 지어졌어요.
그 신곡의 영향을 받아서 이 작품을 제작했는데 그 문에는 지옥으로 향하는 인간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번뇌라든지 죽음을 보여주는 인물 조각상들이 여러 상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로댕은 여기에 이들을 심판하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지 아니하고 대신에 이 모든 심판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 문 중앙에 배치했다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펼쳐지게 될 최후의 심판, 그 종말의 때를 깊이 묵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로댕의 작품의 인물처럼 장차 우리가 서게 될 저 최후의 심판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어떤 이들은 양심을 가졌다가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 믿음이 파산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확실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에 있겠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하프타임까지 아무리 세계 신기록을 세워도요, 마지막 꼬림 지점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잘 여러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듯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포디도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말에 아포라고 하는 뜻은 뒤로, 거꾸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디도마이라고 하는 뜻은 주다라고 하는 말이 복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 이 상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이다,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온전한 헌신을 우리가 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은 점점 더 커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기쁨을 누리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더 많은 그런 상급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 고백할 때에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 그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서게 될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의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의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고 그 종말의 때를 로댕처럼 생각하는 사람처럼 깊이 묵상함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고 그 믿음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묵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생명의 멸관을 우리가 받으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충성되이 헌신되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